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65장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신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세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죄악 속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전을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고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도와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도와셔서 지금까지 서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형편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 속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중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장중원에 붙잡아 줘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마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원망의 대상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고난을 대처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원망의 대상을 찾는 자가 있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마음,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마음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고난 당하시면서 한 번도 저들을 원망하시거나 행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도 지셨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마음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취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모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의 자취를 거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를 구원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발자취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믿음의 발자취를 행하는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보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대상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고난의 자취를 남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다 숨어버리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이 없겠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교회 일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들이 오죠. 고난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이거 놓고 나 열심히 다른 거 하면 더 크게 내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품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신이 뭔가 행해쳐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듦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게 되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께 호로하는 이야기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미 역사하실 것이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뜻대로 행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죠. 여러분, 고난당하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많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주님께서 보여줬던 고난을 대하는 마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복수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대로 그대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과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행하기 쉽지 않죠. 아멘 하기 어렵죠. 누군가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 네가 나를 때려? 하며 똑같이 갚아주는 마음들이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른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삶을 사시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저주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는 어려움 당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당할 때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복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복수한다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다시 제자를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품으실 때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많은 죄를 짓는 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요? 사랑하라. 고난 중에도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금 현재의 믿음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음성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참 더 높은 사랑의 지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마음이라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 여러분 죄가 있으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셨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똑같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죽으신 자입니다. 죄가 틈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줄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너무 육체적으로 힘적으로 힘드실 그때에 유혹하잖아요.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꿈쩍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틈타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신 이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 죄악을 짓는데 틈타지 않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않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더욱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을 믿음의 생활들을 행하며 나간다면 예수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수하는 마음, 남을 해코지하는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내 믿음을 사용하고자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선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따르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도 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에게 복수하는 마음보다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는 마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으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난 중에 나를 핍박하며 나를 어려움에 당하게 했던 많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께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품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의 짓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평안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지려진 물질이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그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력고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